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오늘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매 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죠. 어제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17절에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이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오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 갈릴리에까지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요. 들으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혹시 이단성이 있지 않은가,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이단을 감별해내는 이단 감별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본래 가르침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지금 가르치는 것은 뭐가 다른가, 뭐가 같은가, 아마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셔도 이들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듣고 의심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저 무덤덤할 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에 어긋난 게 있는가, 이걸 막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막 머리를 싸매고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의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권위도 느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정말 감탄하고 놀라고 감격하고, 야, 정말 이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세에 감격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속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사건건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고 계속 의심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싫다는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이 없어요. 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나에게서 떠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 싫다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나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 경계의 눈초리, 미움의 눈초리로 나를 막 쏘아보아도 그게 아픔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눈초리를 보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들 모든 그 눈초리와 그들의 비판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관계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점점 이 사회는 개인화되면서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관계하는 게 점점 싫어지게 되는 그런 와중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더 그렇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모바일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나야 했거든요. 싫은 사람들도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바일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나하고 싫은 사람들 안 보고 그냥 집에 들여도 되구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이렇게 불편한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장애인들, 사실 이들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죠.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보다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능한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덕을 보고자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과는 같이 있기보다 좀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도매급으로 그런 사람들 취급받을까 봐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능력으로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두 번째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관계를 불편해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외롭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자꾸 숨어들려고 하면 할수록 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큰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 안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으로 인한 수많은 마음의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은사로 주어진다면 아마도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타인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관심과 그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중풍병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뜯어진 지붕으로 이제 침상째로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곧바로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향해서 먼저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해버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죄사하시는 권세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를 사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권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죄가 사라져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로부터 원죄가 용서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모든 자범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문제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도 이걸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그가 잘못되면 너희가 더 기뻐하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관계하기 불편한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다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함께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서든 화해의 사람이 되고 치유의 사람이 되고 하나됨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자기만의 세상으로 숨어드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치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하고 치유하고 용서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소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 이와 같은 치유와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